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크고 넓으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우리에게는 허물뿐이고 그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뿐이고 더러운 것뿐이지만 그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살찢고 피 흘려 우리에게 죄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종려주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또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간직하는 은혜로운 날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번입니다. 교동문 13번 교독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종만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온갖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 지켜주시고 생명사계로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케 하시고 또 성령께서 감화감동시켜 주셔서 주의 전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머리 숙였습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충만히 받아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 새 힘을 얻어서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고난하는 주간 한 주간을 보낼 때에 또 세상 희락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만죄악으로 당연히 죽어야 마땅한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한 몸에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죄 사함을 이루어 주시며 또다시 부활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 보시고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들 다시금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 한 발 다가가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중에 지금 수술을 앞두고 있는 권사님도 계시고 수술 후 회복 중인 권사님도 계십니다. 우리 모든 병의 의사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신유의 손길을 펼쳐주셔서 잘 수술이 마무리되게 하시고 또 좋은 회복으로 인하여 전보다 더 강건한 육신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목사님 말씀을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심령밭에 잘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마귀 사탄 일절 틈타지 못하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듣는 모든 성도님들 큰 은혜 받는 귀한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어서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좋은 형편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대표하여 간구한 장로님의 그 간절한 기도의 내용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사람의 부족한 모습들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온전하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보다도 더 먼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고 또 많은 인기를 얻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온 유대와 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찾아와서 그를 주목하였습니다. 계급을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냐? 그렇게 오늘 19절, 20절에 묻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으면 종교 지도자가 그 한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야, 네가 진짜 그리스도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종교 지도자는 요한을 보면서 그를 그리스도라고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까? 라고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던 그 메시아가 정말 당신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종교 지도자 그리고 유대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면 이 요한을 칭송합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장차 보내기로 한 엘리야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 엘리야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엘리야에 대한 이 말씀을 지목하면서 요한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평가하고 세례 요한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 요한의 영향력은 그가 죽어서도 그 영향력이 나타났습니다. 헤롯 왕이 이제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고 이 땅에서 많은 그 사역들을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오해를 하느냐? 마가복음 6장 1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났다. 지금 예수님의 그 이적과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다시금 살아났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 모두 다가 이 세례 요한에 대한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세례 요한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과 여러 사람들을 매료시켰고 그 성경에 이 요한에 대하여 극찬을 해 놓았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성경에 보면 그 입은 옷이 초라했습니다. 낙태 토롯을 입었는데 이 낙태 토롯은 그냥 옷이 아니에요. 막노동하는 그 노동자들이 그냥 무거운 돌이나 나무를 옮길 때 자기 몸이 상하지 않도록 어깨가 상하지 않도록 그냥 입는 겉옷 아주 허름한 그 옷이 낙태 토롯이었습니다. 요한은 그 옷을 입고 지냈습니다.
그가 먹은 음식도 변변치 못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죠.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 웰빙 음식인데 그 당시에 이 메뚜기와 석청은요, 그냥 광야에서 나는 것을 조금 얻어 먹을 수 있는 가난한 음식이었습니다. 볼품없는 음식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주목받을 만한 놀라운 기적과 또 능력이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한은 예수님처럼 어떤 기적을 베풀었거나 어떤 능력을 행했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특별한 이렇다 할 만한 그런 모습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종교 지도자들도,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도, 심지어는 그 왕도 어떻게 이 요한을 그렇게 추종하고 높였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요한이 이렇게 높임을 받고 존귀함을 얻었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살펴봄으로 통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요한과 같이 예수님과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와 또 신약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성경 사이에 보면 여러분 하얀 백지 한 장이 끼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는 종이 한 장이지만 그 종이 한 장 속에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 종이 한 장 속에는 400년이라는 세월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려 400년 동안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고 난 뒤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그 400년 동안 선지자 한 명도 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너무나 이 유다 백성들에게 속이 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과 내가 말을 섞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400년의 시간을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라 그래서 중간기 400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을 하셨지만 역사의 주관자였던 하나님이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침묵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가장 큰 일은 열왕들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보면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죠. 그리고 바벨론에 유능한 청년들과 귀족들을 끌고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뒤에 이 바벨론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가 이 포로로 끌려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뒤에 이 바사 제국은 누구에게 멸망을 당하느냐? 바로 헬라 제국에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헬라는 바벨론과 이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 주변에 많은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이 헬라는 나라를 정복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뭘 하느냐? 그 지역에 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헬라 말을 배울 수 있도록 언어를 통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제국이 통일이 되고 난 뒤에 3개 대륙이 다 헬라어로 공통 언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만국 통상 언어가 영어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그 당시에 헬라어가 모든 대륙에 통하는 그런 언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한 가지 하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진 이 성경을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헬라인 70명을 들어서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겁니다.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죠. 그 성경이 바로 헬라가 이 바사를 정복하고 많은 나라를 정복할 그 당시에 기록된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를 정복한 열강이 또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열강은 바로 로마 제국이었어요.
로마 제국이 헬라를 정복하고 난 뒤에 로마는 한 일이 뭐냐?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를 어떻게든 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 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만큼 로마는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에 길을 잘 닦아 놓았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헬라를 통하여 언어를 통일을 해놓고 왜 로마를 통하여서 해상이로든지 육로로든지 여러분 그 길을 닦아 놓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침묵하였지만 4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 가운데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헬라라는 언어를 통일하여서 바울이 이방인 어디든지 가더라도 그 헬라어가 능통했던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길이 다 열려 있었기 때문에 해상으로든지 육로로든지 그는 유럽으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로마가 그 길을 다 열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400년 동안 그 일을 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은 침묵을 깨고 드디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대화의 상대자를 누구로 선택했느냐?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로 세례 요한을 택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을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누구에게 임한지라?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에 보면 지금 대제사장이 2명이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2명이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대제사장에게 임해야 되는데 그 대제사장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임했느냐?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400년의 침묵을 깨고 대화를 하고 싶은 사람이 대제사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구였느냐? 하나님의 생각을 나누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싶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구약과 신약을 잇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했고 또 예수님의 길을 여는 선구자의 역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혹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에게 서운하셔서 화가 나셔서 오랫동안 침묵하고 있다가도 그 침묵을 깰 때에 정말 말하고 싶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여러분의 가정 속에 좀 하나님 앞에 섭섭했던 모습이 있었던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 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이 세상을, 가정과 교회를 이어주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누가 감당하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400년의 침묵을 깨고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요, 이사야 40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옮겨온 말씀이에요. 이 말을 요한이 활동하기 전에 무려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해놓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 번도 말씀을 들려주지 않았던 그 시대에 이 요한은 무려 750년 전에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에요. 750년도 오랜 기간인데 이 요한은 그 이전에 1400년 전의 말씀도 기억하고 그 말씀도 붙잡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 있었던 말씀이냐? 바로 14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기억하고 유월절을 지내면서 나왔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은 14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과 연결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오늘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한 심령으로 그 말씀을 늘 묵상했던 사람이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다들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면서 살았어요. 선지자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너무나 가볍게 여기면서 지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세례 요한은 오히려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흠모하면서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어떻게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매달리면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세례 요한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400년의 침묵을 깨고 400년 만에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과의 첫 대화의 상대를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사모했던 말씀의 주인공인 세례 요한을 택하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또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을 읽는 그런 일에 힘을 쓰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세례 요한과 같은 존귀하고 칭송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요한은 빈들에 있을 때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대목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을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임했죠?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는 그 빈들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 없는데, 모든 것이 부족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부족하고 없는 그곳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제가 있는 왕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있었던 그런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빈들, 광야, 그곳에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빈들은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황량한 불모지의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광야로 가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평안함을 포기하고 우리는 그 광야 빈들로 가야 됩니다. 내가 그곳에 가면 부족함이 있을 것이고 그 부족함 가운데 내가 살아야 된다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가야 될 곳이 빈들이고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을 견뎌야 되고 밤에는 추위를 여러분 견뎌야만 살 수 있는 것이 빈들이고 광야예요. 굶주림도 살아온 맹수의 위험도 견뎌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빈들이고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런 빈들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 임하여서 여러분, 그 광야가 그 빈들이 복된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어디에서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이 있었던 그 빈들과 그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기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좋은 장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 빈들, 왜 그 광야에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외롭고 시련이 많고 절망이 있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충분히 응답받는데 왜 우리가 한 끼를 금식하고 심지어는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그 한 끼의 음식을 굶어보면 내게 힘이 빠지고 내가 약하고 내가 연약한 존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이 빈들에 있을 때 그 길을 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집중하게 되는 것이고, 그 광야 빈들에 머물러 있을 때 요한은 그 눈을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빈들에 머물러 있었던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2절에 지금 그 당시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의 사이였던 가야바가 지금 대제사장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대제사장은 아론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2명이에요. 그만큼 종교적으로 타락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대제사장도 다 변질되었습니다. 당시에 대제사장은 그 당시에 장로들과 사내들인 공회와 결탁하여서 그냥 세상의 권력과 재력을 보장받는 그냥 타락한 종교인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대제사장이 2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대제사장과 대화하기를 거부하셨어요. 세례 요한도 제사장의 사가랴 제사장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도 분명히 그 마음속에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기를 꿈꾸는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하여 빈들로 광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학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우리가 빈들로 또 광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억지로 그 광야로 빈들로 끌려 들어간 게 아니에요. 스스로 광야로 들어갔고 그것에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화의 첫 번째 그 파트너를 찾을 때에 요한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요한이 광야를 떠나서 이제 요단 강가에 가서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그 말씀은요, 마치 도끼로 나무를 찍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요한과 똑같이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광야에서 이기셨어요. 그것뿐만 아니죠.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하였습니다. 다윗도 13년 동안 광야를 헤매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3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모두 다 그 광야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던 모세는 바로가 기다리는 애굽으로 갔고, 또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 앞에 다윗은 당당하게 나갔고, 또 자신이
죽을 수 있는 그 순교의 장소가 되는 죽음의 장소였던 로마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바울은 당당하게 그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혹 이 빈들과 광야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정기적으로 그 광야의 자리를 만들고 그 빈들의 자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곳에서 세상을 향한 우리의 모든 눈을 감고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그런 빈들을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가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시간이 광야의 자리가 되고 빈들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 그 새벽에 광야에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고난주간이에요. 다른 날도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살찢고 피 흘리시는 그 주님이 고통을 당하는 그 한 주간을, 우리가 지나는 그 시간을 여러분, 우리가 편안히 그냥 잠자리에 누울 수 없잖아요. 오늘 이 고난주간만큼이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당하신 그 험난한 광야의 삶을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 빈들로 광야로 찾아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 관심이 온통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질문의 답은 그냥 예수님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20절,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다. 또 묻되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사람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아니다. 그러면 너는 선지자냐? 계속해서 묻습니다. 아니다 라고 말하니까 질문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바뀝니다. 이제 돌변하여서 그에게 공격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무슨 자격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느냐? 여러분, 그렇게 이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요, 세례 요한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공격해 오는 그들에게, 그래, 내가 광야에서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예수님의 길을 열으라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내가 그 자격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준다. 충분히 그들에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질문과 전혀 상관없이 누구를 말씀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예수님과 비교할 때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발끈을 끈다는 것은 이런 종이 하는 거예요. 노예가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노예가 되는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이 진짜고 그 예수님이 최고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오로지 그 마음속에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은 추워도 없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습니다. 사회적으로 훨씬 더 유명했고 영향력도 컸습니다. 그런데
아직 활동하기도 전이었던 그 예수님,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예수님을 세례 요한은 입술을 열어 높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드디어 나타나셔서 이 세례 요한처럼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만 막 몰려듭니다. 그러자 요한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갑니다라고 불평을 하죠.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이 보기에도 분명 세례는 자기의 스승이었던 요한이 원조인데 예수님이 요한을 흉내내는 건데, 그리고 메시지도 똑같아요. 자기의 스승이었던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외치는데 예수님도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생겼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 상황 속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나는 들러리기 때문에, 나는 그 결혼식의 주인이 아니라 들러리기 때문에 신랑의 결혼을 기뻐하는 그 기쁨만으로도 나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들러리로도 족하다. 예수님의 들러리인 것만으로도 나는 기쁘고 나는 감사하다. 그 요한은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역사의 뒤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예수님도 흥하고 덩달아서 나도 좀 흥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아니, 나만이라도 좀 이 세상에서 흥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진심으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망할지라도, 내가 사라질지라도 예수님은 흥하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요한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빛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나는 망해도 그 망함으로 통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요한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던 세례 요한을 예수님은 가만히 두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요한을 마태복음 11장 9절에 보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1절에도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높였던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쇠하고 망하기를 원했던 이 요한을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이 요한을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고쳐주었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구걸하는 사람이 걷게 되니까 사람들이 베드로를 신과 같이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느냐? 사도행전 3장 12절 13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내게 한 게 아니다, 나를 주목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이 자를 걷게 한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식에 쏠리는 그 모든 관심을 다 예수님께로 돌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를 초대교회의 최고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애쓴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망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존귀케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마칩니다. 여러분, 요한이 살았던 그 당시에 요한보다도 더 부유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요한보다도 지위가 높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도 더 큰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칭송했듯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칭찬의 말씀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여러분, 남들보다 부유하지 못하고 권력도 없고 지위도 없지만 그들보다도 좀 더 잘 살 수 있는, 그래서 큰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욕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0년의 침묵을 깨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사모합시다. 세상을 따라서 변질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날마다 새로워지는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서 여러분의 인생을 때로는 광야의 자리로, 빈들의 자리로 나아가서 거기에서 주목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의 삶에 온통 그리스도가 가득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대답은 예수님으로 끝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그리스도냐고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살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욕심을 가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더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빈들로, 광야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361장 찬양 드리시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그새 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오늘 탐리교회에 귀한 새 가족이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새 가족을 소개하고 우리 같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영주 성도님, 우리 탐리교회 오늘 새로 오셨습니다. 자리 잠깐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우리 환영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금성면 탐리에 계시고 김석길 장로님 기도 우리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고영주 성도님 탐리교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의 마음으로 섬겨주시고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물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이정원 장로님, 김팔주 집사님, 김금선 권사님, 박준배 장로님, 윤희곤 집사님, 이경희 권사님, 정복득 집사님, 김세종 집사님, 박옥순 비 권사님, 박선자 권사님, 김혜선 권사님, 김종만 장로님, 김태숙 권사님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김병수 성도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분옥 성도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남진수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복득 집사님, 김금연 집사님, 오덕은 목사, 이영은 사모,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순서 집사님, 우진아, 우명아, 우경아 청년,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혜숙 권사님, 김종만 장로님, 김세종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옥수 권사님, 김혜진 장로님, 주일 감사합니다. 박경화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박종화, 이옥난 집사님, 김태숙 비 집사님, 임두희 권사님, 손화자 권사님, 박재탁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성순 권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입니다. 오덕은 목사, 이영은 사모, 최혜숙 권사님, 한명구 집사님, 권선희 집사님, 이옥수 권사님, 김혜지 성도님, 김종만 장로님, 김태숙 권사님, 신광수 집사님, 오재복 장로님, 박종화 집사님, 이경희 권사님, 우영순 집사님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하여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인데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생각해보면 100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물질이지만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 속에 약속의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고가 쌓을 것이 없을 만큼 놀라운 축복으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저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필요한 모든 복들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오늘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 우리 귀한 고영주 성도님을 탐리교회에 보내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처음 믿는 그 마음속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셔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우리 고영주 성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들어가도 복을 누리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속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예배 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 문을 여는 30일 릴레이 금식기도 동참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건강하게 기도하며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2일 금요일까지 1층 기도실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고난주간이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3월 28일 주일부터 4월 11일 주일까지 학습, 세례 준비 공부가 있습니다. 해당되신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회 문답은 4월 18일 주일 오전 10시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이사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장 찬양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 번도 변함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의 은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빈들과 같은 거룩한 기도의 장소를 찾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빈들을 찾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광야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